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다음 대학의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점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점은 각자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각자 믿음의 점수를 매겨가지고 지금 내 점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점수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확실한 방법과 지표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 성적을 내듯이 딱 눈에 보이는 어떤 지표와 측정 도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점수를 높이듯이 공부를 하듯이 그냥 그 방법을 따라가면 될 텐데 신앙생활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해법도 명확하지 않고 사람마다 그 방법도 다르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참 어려운 점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은 그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함과 고상함이 서로 섞여 있죠. 예를 들어 단순하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새벽에 제단을 쌓고 당신의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녀이며 당신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또한 천국을 예비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런 것을 함으로써 당신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확한 규정과 가르침이 있다면 누가 방황하겠습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고상하고도 어렵고 고차원적인 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내고 계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그것을 아예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만의 경험, 그 옆에서 누가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신앙 체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리고 이런 것을 누구나 다 바라고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고상한 목적이죠.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 누군가가 확증해 주는 것, 교회의 제도상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분명히 내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만의 하나님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고상한 목적, 이것이 우리 모두의
어떤 신앙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측정 도구도 없고 평가 방법도 없는 그저 나만의, 나는 확실히 믿을 수 있고 나는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차인표 씨의 간증이 이에 대한 참 좋은 사례가 됩니다. 이 차인표 씨는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고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중에 나도 참 누군가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연예인 크리스찬 봉사 모임 그런 것들도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그의 안에 어떤 뚜렷한 증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방송에서 이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걸 좀 영상으로 담고 싶은데 함께 해줄 수 있냐는 요청이 들어왔고 그냥 알겠다 하고 그 참석을 했어요. 근데 갈 때는 자기는 이제 뭐 당연히 연예인이니까 스태프들은 이코노미를 타더라도 보통 비즈니스를 이제 끊어주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만지고 봉사활동하는 가운데 그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크리스찬이었고 이후에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후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고 나 스스로도 낮은 자의 위치에 처하겠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는 길에는 같이 이코노미를 타고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낮은 데로 가니까 낮은 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고상하게 모두가 바라는 그것을 얻는 방법이죠. 이 낮은 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낮은 곳,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하층민들이 사는 곳, 그런 곳을 뜻하죠. 또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낮은 곳이란 내 삶이 무너져 있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는 것,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도저히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자리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될 죄의 문제이며 그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 그 자리가 낮은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리도 낮은 자리이며 동시에 내 삶이 무너진 그 자리 또한 낮은 자리입니다. 그런 낮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목소리, 하나님의 뚜렷한 살아계심의 증거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진 그곳에서 내 삶의 기반이 완전히 우수수수 사라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뭐 죄의 자리 혹은 낮아짐의 자리, 무너진 자리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지만 결국 바닥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 삶의 바닥, 그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는 그 바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겁니다. 제가 따로 본문을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 므낫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제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므낫세가 이제 함부로 전쟁을 벌였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먼저 끌려가요. 그때는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었는데 그 끌려간 그 감옥에서 그가 처절하게 하나님께 겸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밑바닥에서 므낫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나머지 통치의 나머지 뒷부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행동을 하지만 너무 늦었죠. 사실은 그가 뭐 거의 50년 가까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예를 들어 한 전반부 40년 동안 나쁜 짓 하다가 후반부 10년 동안 돌이킨다 한들 그의 악행으로 인해서 나라가 너무 어지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는데 여하튼 므낫세 같은 악한 사람, 정말 악한 사람도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처한 배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사야 43장 말씀은 이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이 이사야는 히스기야와 므낫세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죽고 나서 한 100년 후에 이제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때문에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는 아직 남유다 왕국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유다는 있었습니다. 그 남유다가 아직은 있었지만 이제 곧 이 므낫세와 같은 자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께서 그 멸망 이후에 하실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신 것이죠. 그 본문 말씀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집도 사라지고 공동체도 사라지고 나라도 사라지고 이제는 적국에 머나먼 타향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삶을 영위해야 되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고 또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살면서도 여리저리 이사 다니면 참 서럽잖아요. 전세기간 만료되고 월세기간 만료돼서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면 아유, 집 없는 내 신세야 하면서 속상하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처참하게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외국에 가가지고 그것도 하층민으로 살아야 되는 삶,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 더 이상 이 나라에선 살 수가 없으니 저 하와이나 만주와 같은 곳으로 이주해가지고 그곳에서 척박한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그런 조상들의 삶처럼 그렇게 처참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아무리 불 가운데 있고 물 가운데 처참하게 저 밑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낮은 곳에 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삶이 낮은 곳까지 내려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저도 싫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처하면 참 뒤따라온 게 있죠. 무시와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막 저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막 존경하고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낮은 곳으로 가면 삶이 불안정해져요. 예를 들어 그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정말 사회의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사회의 낮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교회만큼 불안정한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알거든요. 진짜 불안정합니다. 왜냐? 낮은 곳이라고 하는 곳은 위험에 노출된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 노숙자 사역 같은 경우 전 실제로 해보니까 이분들이 한 90%는 그냥 순한 사람들이에요. 90% 정도는. 그런데 10%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10%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싸움도 벌어지고 때로는 거친 일도 벌어집니다. 자, 그런 곳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와 지도자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안심하고 다니면서 행복해하면서 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말씀대로 낮은 곳에 가는 좋은 분이야 하고 따라가느냐? 아닙니다. 그런 불안정한 상황을 견디질 못해서 그분들이 나가든가 아니면 저 사람을 내보내든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낮은 곳에 처하는 순간 그 안정에 대한 욕구가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낮은 곳을 꺼려하는 거예요. 높은 곳, 안전한 곳, 구분되어 있는 곳을 자연스럽게 인간은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은 곳보다는 안전한 곳이 더 좋은 것이죠. 역사상 낮은 곳이 안전한 곳은 지하 벙커밖에 없습니다. 그것 빼고 낮은 곳은 항상 위험해요. 홍수가 와도 낮은 데부터 잠기고요. 화마가 일어나도 낮은 데부터 불이 훅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은 모두가 꺼려하는 그곳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곳에
나의 시선이 있고 그 낮은 곳에 나의 마음이 있으며 그 낮은 곳에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물 같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체험해요. 어떻게? 낮은 곳에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낮은 곳에 있으니까 주님께 희망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낮은 곳에 있으면서 다른 잡다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둔 사람들, 그 사람들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당신의 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2023년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로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처하여서 이 낮은 곳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이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체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낮은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낮은 곳의 삶은 물론 불안합니다. 저도 불안한 거 싫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이곳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일에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살아 숨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체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낮은 곳에 임하는 은혜가 따로 있고 그 낮은 곳에서 나를 그곳에 어찌 보면 내버려 두신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은 곳에서 그저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기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할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이 낮은 곳에 있는 나를 찾아오사 주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 새해의 새로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2024년 새해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에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삶의 낮은 자리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 낮은 곳으로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낮은 곳에 있다 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에게는 낮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섬김이 있는 법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 결코 볼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나의 삶이 안전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향해 보십시오.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새해에는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며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 겸손해지고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각자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는 분명히 낮은 자리에 있지만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며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높은 곳에 있다 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낮은 곳에 있다여 주님 제발 나를 이 낮은 자리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낮은 곳에 나를 버려두시고 나를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서 내가 하는 어떤 일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오는 주님의 가장 크고 순수한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새해, 변화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소망과 그리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밖에는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먼저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내 인생의 구명줄로 삼으려는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